오늘 함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컸잖아요, 맞죠? 더 컸죠? 많이 컸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올 때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언제까지 혹시 때를 썼습니까? 혹 뭐를 사달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때를 썼던 적이 몇 살 때까지였어요? 초등학교 그때 밖에까지 내려갔었습니까? 네.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때 쓴 적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했었어요? 지금까지 정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면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때를 쓴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번 부탁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안 돼 라고 하시면 내가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단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어머니 진짜 이것만 해주면 안 돼요. 이것만 해주면 내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반거짓말 비슷하게 어머니에게 협상을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넘어오지 않으시죠.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면 그때서야 우리는 애쓰는 것을 멈추고 내가 나중에 커서 돈만 벌어라, 돈 벌어서 내가 꼭 사고 말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를 쓴다는 건요, 우리가 다른 존재, 때를 써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를 써야 할 존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내가 어깨를 기대야 될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투정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 배경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때를 쓰고 있나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먹어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때를 쓰지 않고 오늘 모습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고기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냐 하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 모세, 이 한 사람에게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못한 탓이 결국 이 모세 한 사람에게 있음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든 항의를 받고 있는, 모든 불만을 토로받고 있는 그 모세가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부모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들이 16절 앞부분의 내용이었고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또 그렇게 불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였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6절에게 너에게 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너 혼자에게 지우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할 장로 70명을 세우고 일꾼 70명을 세울 테니까 그들과 함께 내가 맡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독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모세에게 와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렇게 너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먹지 못할 고기들이 너무나 눈앞에 선하다. 고기를 빨리 달라. 그렇게 떼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모세가
보고 있으니까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내라고 해서 너희들을 내가 이곳까지 나왔는데 종살이하던 그때를 피하고 또 그때를 기억에 잊어버릴 만큼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너희는 어찌하여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와서 항변하고 나에게 따지느냐 하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로 따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근조근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면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일일이 다 대응하고 그 상황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어찌 해결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와서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눈만 뜨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항변하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게 하신 70명의 이 장로와 또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공급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모세에게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려고 하면 소와 양과 또한 그 육지에 있는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도축하고 그렇게 죽이고 또 심지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모조리 다 잡아온다 할지라도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자아내는 질문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민족들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지도자가 자신 앞에 닥쳐진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게 되고 내가 어찌 이 어려움들을 내가 어찌 이 큰 짐들을 내가 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주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여러가지 걱정과 한론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민족들, 이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고기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와도 지금 될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하면 결국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모세가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3절 말씀에 한 문장으로 그 모든 의혹들과 믿음 없는 고백들을 일순간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불가능한 것들 어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믿음을 자극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서 이 백성들을 먹이지 못하고 내 이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지 못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모세의 믿음에 반문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그 여부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네가 직접 보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가지 못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 연약함들, 우리의 정말 결여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고기를 구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모세에게 반문하시고 오히려 되묻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기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공급하여 주시냐 하면 오늘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가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맛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화려한 궁전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까? 정말 풍족한 정말 그 풍년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원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저 원하였을 때 한마디 구하였을 때 그때 바로 고기를 주지 않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까지 몰고 오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제공해 주시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들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자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고기를 주시기로 하시는데 하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 주시는 것이 아니라 5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고기 냄새도 실하기까지 그들에게 풍족하게 고기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기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그것들이 죄된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를 주셨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다가 아이 안되네, 필요 없네, 소용없네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 따라가면 결국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즐겁고 우리의 것들을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것들로 채워진 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뢰함을,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덮어지고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목사님이 계산을 해보았는데 2019년이 몇 주 남은지 아세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1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주만 지나면 2019년이 이렇게 훅 지나가더라고요. 시간 너무 빠르죠? 맞죠? 별로 안 빠른가 보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이 40주인데요. 40주, 2019년 시작하고 첫 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오늘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마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목적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3을 졸업했을 때 정말 이 고3을 졸업하는 그 기쁨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채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두려운 것은 우리 고3들 이제 졸업하면 대학부로 가는데 대학부 가서 교회와 등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아는 우리 고3들 또 우리 고등부 시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청소년 때에 부모님의 등살을 못 이겨서 교회 억지로 나오다가 자유가 되어져서 성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좋아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따라 그렇게 유혹되어져 떠나게 될까봐 목사님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꼭 붙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밖에 내 삶을 채워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붙잡지 못하고 내가 만져지지 않고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학교 가운데 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러한 정체성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나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지금부터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